오늘 우리 교회론 5번째, 우리 한 3주 쉬었기 때문에 강감해졌죠.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우리 첫 번째 시간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병원이다. 둘째 날은 교회는 일터이다. 교회는 일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터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같이 일하는 일터입니다. 또 셋째, 우리 교회는 군대이다. 그거 하기 전에 제일 첫 시간에 한 게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걸 우리가 묵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들여서 만드신 교회는 우리 창조의 목적이요, 천국의 전신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사역이다. 우리가 그 묵상을 쭉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가를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잘못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3장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충만하고 또 사도 바울이 아주 공을 들여서 가르친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은사가 충만하고 신령한 역사가 많이 나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 파당을 나눠서 서로 싸운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인 타락, 아주 육신적으로 매우 그런 간음이라든가 그런 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은사의 남용과 그로 인해서 은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율법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뭐 교회의 문제에 뭐 백과사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수시로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해법도 또한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고린도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를 주장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은사를 남용하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영적인 그러한 일들을 영의 일로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다뤘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이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신령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그러한 성장이 없이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 분류로 분류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분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꼭 뭐 A, B, C, A형, B형, C형 이렇게 나누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이러한 단계, 이러한 성격의 사람이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향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를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categorized, 분류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오늘 뭐가 나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누가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신령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아니하고 너희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죠. 뭐예요? 세 부류의 교인이 있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신령한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성장하려면 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그냥 무조건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할 때 참 처음에 이제 목회도 잘 모르고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유치원 지하실을 빌려갖고 막 그렇게 하다가 예배당을 이제 좀 그래도 교인들이 많이 느니까 좀 좋은 걸 마련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꼭 하고 다니다가 너무 뉴욕에 집값이 비싸가지고 어떻게 이제 월세로 들어간 게 창고를 하나 빌려갖고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그 창고도 우리가 월세가 600만 원이야. 600만 원. 600만 원짜리를 그냥 우리 교인이 한 40명 될 때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니까 600만 원만 들어갑니까? 거기에 또 무슨 뭐 청소비도 내야 되지, 전기세도 내야 되지, 뭐 그러니까 막 교회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교인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 전부 거기 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막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뭐 맨날 집사람 그냥 고생하고 그냥 크레딧 카드로 그냥 긁고 막 빚이 올라가고 그러는데도 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할 수 있다는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2년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조금 이게 좀 괜찮아지려고 지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법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아주 그분은 막 굉장히 믿음이 좋은 장로님인데 이분이 너무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면서 너무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장로님인데 한 가지 단점은 이분이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이에요. 시간 잘 지키십니다. 육사를 졸업하시고 누구랑 동창이더라? 김종필 씨랑 동창인가? 동기. 그리고 그냥 대령으로 제대하셨는데 30년을 격리 장교를 하셨어. 격리 장교. 군대에서. 일정만 틀려도 빨간줄 팍 가가지고 일정이 틀립니다. 다 막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주일학 한글 학교를 교장 선생님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저기 한 시간 떨어진 동네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토요일 날 오다가 트래픽이 막힐 수도 있잖아요. 9시 시작했는데 이분은 9시 50분에 딱 와가지고 사무실에 딱 앉아있다가 전도사님이 10분 늦게 왔어요. 9시 10분입니다 전도사님. 한 2번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나한테 사표를 들고 왔더라고요. 자기 못하겠다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시험 들면 되느냐. 좀 더 아침에 일찍 챙겨갖고 나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냥 너무 칼 같아요.
저 같으면 뭐 아유 할렐루야 트래픽이 막혀서 그랬구나 오늘하고 수고했어요 1시간이나 왔는데 그랬을 텐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사례도 못 드리고 적자로 계속 나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된다 아까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건물을 포기하고 다시 지하실 집을 하나 조그만 걸 렌트해서 유치원 지하실처럼 그런 지하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2층은 우리가 친교실을 쓰고 1층에서 목사님이 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거 다 몇백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600만 원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많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장로님의 생각을 다 압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빌딩을 들어올 때 유치원 지하실에서 있다가 우리가 이 창고를 쌓고 들어올 때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서서 예배당도 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다 믿음으로 마음을 앞에서 들어왔다. 여기에 들어왔는데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버텼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버텨서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도로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도로 지하실 그 옛날 지하실로 도로 때려가 버리면 그러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20일 금식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생을 우리 집사람이 많이 했지만 유치원을 세워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또 신학교가 들어와서 돈 3분의 1을 월세를 내주는 바람에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또 2년 후에는 우리가 예배당을 사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고생스러웠죠. 고생스러웠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이 내 조카였으면 좋겠다. 맨날 그러시고 어린 목사님이 맨날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어린 종이 하나님 잘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해나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그 장로님이 그 다음에 나갔어요. 나가면서 교인들을 많이 또 같이 나갔어요. 교인들이. 그래갖고 그나마 한 80명 되던 교회가 한 55명 정도로 확 줄었어요. 교회 데미지는 말할 수 없었죠. 뭐 믿을 만한 사람들 다 나가고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주셔서 진짜 단련하는 가운데 저를 목사처럼 만들어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었지만 그때 제가 딱 느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구나. 제가 머리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계산을 못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만 돈이 남는다는 걸 모르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고생은 누가 해요? 장로님이 무슨 돈이 없어갖고 밥을 못 먹습니까? 장로님이 집에 있으신 분이 무슨 쫓겨나가십니까? 고생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례비도 못 받고 우리 집에 월세도 못 내갖고 지금 집 달리고 온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지 뭐. 그런데 그때 그냥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면서 정말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지도자들의 생각이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면 참 좋지.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은 어린 성도님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서리집사님들이 다 자꾸 말씀을 배우면서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 그런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보자 말이죠. 육에 속한 사람 누구를 말하나? 육에 속한 사람을 성경은 푸슈키코스라고 말합니다. 푸슈키코스. 한번 따라합시다. 푸슈키코스. 무슨 과자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푸슈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겐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교회 안에 아직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성령의 일들을 아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는지도 몰라. 전혀 신앙적인 삶을 못 사는데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번역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푸쇼케라는 말이요, 혼이라는 뜻이에요. 정신. 그러니까 이건 혼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갖고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세상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혼, 세상적인 정신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3장 5장 23절에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영, 혼, 육, 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영이 푸뇽하고 혼이 푸슈케고 몸이 소마 혹은 삭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에요. 소마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는 것을 좀 더 개념적으로 얘기할 때 소마, 삭스라는 건 좀 더 몸을 생물학적으로 얘기할 때 삭스.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할 때 삭스예요. 그런데 살인이 먹으라 하는 말과 똑같아.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정신이 있어요. 오늘 3.1절이죠. 3.1 정신 있어요. 3.1 정신. 뭐예요? 3.1 정신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워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자. 그거 3.1 정신이야. 그게.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일본의 혼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내 생각만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 그냥 흉내만 내고 있을 따름이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정확하게 번역하면 혼에 속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푸슈키코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영적인 일에 무지한 사람이다. 혼적인 사람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육신에 속한 자라, 사키코스라고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밥을 못 먹어. 어린아이라서 감당하지 못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거의 80%는 다 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 육신에 속한 자는 살키코스, 육체라 그러는데, 이거는 육에 속하다 그래서 육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긴 됐는데 아직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긴 됐는데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다.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저는 영적 어린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다뤄봐서 너무나 아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제일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950년대부터 20세기를 통해서 또 21세기에 들어와서 강조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가서 전도해서 사형리나 전도 폭발이나 나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고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당신은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적인 그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들어오면 다 용서받고,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 믿으면 할렐루야, 그렇게 다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애를 태어나갖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애를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가만 놔두면 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애를 키워야 되는 거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라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어린아이야.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교회 문지방은 부지런히 밟고 다녔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야. 조그만 시험만 들어도 그냥 울고, 교회 안 나온다고 삐져가지고 막 그러고, 그냥 권사님이 가서 안 되면 목사님 가가지고 어떻게 두드리고, 또 그러면 또 그러면 막 이런 식의 영적인 어린아이들. 제가 오늘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인가. 근데 우리도 영적 어린아이적인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뭐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성장했다고 하지만 어른이 돼도 왜 아직도 어린아이 가든 hum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이거 벗어나야 된다. 정말 신령한 사람의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은혜보다는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의 의.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그래도 내가 새벽 기도를 이번에 21일 동안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면서 속으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기의 의가 충만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못 나오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가장 큰 그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다 주님께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의가 섭니다. 자기의 의가 서면 자존심이 세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신앙에서는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할수록 더 우리는 나는 부족한 종이라 내가 응당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거를 회개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이 교만이나 자기의 의나 이런 데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 탓을 잘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탓이요. 우리 가톨릭에 가가지고, 이제 가톨릭 가면은 그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뭘 많이 하느냐? 이렇게 요즘 교독문 같이 그걸 많이 합니다. 기도문 같은 것도 교독으로 해요.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성 누구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같이 교독하고. 근데 가톨릭에서 한번 갔더니 그거 하는 게 있어. 뭐 하면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게 있어. 할렐루야. 그런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한번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탓이요. 교회 어려움이 있어도 내 탓이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예,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껄핏하면 다른 사람 탓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탓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다 내 탓이라 그러면은요, 아무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오늘 3.1절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가니까 미국 가니까 40년 전에 제가 미국을 갔지 않습니까?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이 변호사들의 천국이에요. 변호사가 수십만 명이야. 왜 변호사를 이렇게 많으냐? 아주 소송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US 뉴스라고 하는 잡지에 크게 났어요. Americans crying babies 이렇게 났어요. 미국 사람들이 crying baby, 우는 아이들이다, 우는 애기들이다. 뭐만 하면 울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crying baby가 뭐냐?
얼핏 하면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송이 그냥 1년에 수백만 건이야. 지방 소송이. 그냥 길에 가다가 내가 넘어졌어. 누가 잘못해서 넘어졌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눈을 안 쳐서 넘어졌다고 주인을 소송하고 거기에 있는 잡초를 캐지 않아서 했다 그래갖고 또 시를 고소하고 막 이렇게 그냥 뭐만 있으면 고소하는 거예요. 뭐 하면 그냥 아유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구나 앞으로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질 않고 남의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무리 법이 발달해도 그렇지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가. 우리 정장님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됐어요. 크라잉 베이비야. 뭐가 있으면 남의 탓을 하는 거야. 가다 비행기가 떨어져도 대통령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탓을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기도하고 내 탓입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해서 뭐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뭐 따져갖고 뭐 목사님 때문에 뭐 그 사람이 뭐 사고가 났나? 그렇지만 영적인 그러한 내에서 일이 일어나면 그 영적인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하나님 옆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 부족한 종이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하나가 잘못하면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는데 백성들이 온역에 걸려서 3일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남의 판단하지 마라. 이 다른 사람 탓을 잘하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그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항상 그게 버릇이 돼 있잖아요. 누가 가는데 우유를 확 엎질렀어. 그러면 아이고 우유가 엎질러졌네 하고 딱 그런 생각을 않고 딱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거 누가 이랬어? 누가 엎질렀어? 누구 탓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집에 내에서도 연습을 하세요. 누가 그랬어? 이게 누가 그랬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넘어져 내 옆을 치워야지 이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다른 사람들과 파벌이 생깁니다. 분란이 생겨요. 내 주장과 맞지 않으면은 평상시에는 친하다가도 그런 일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원수처럼 돼요. 생각이라는 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의 특징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런 데서 좀 넓습니다. 너랑 나랑 친한데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면 그건 네 의견이고 나는 내 의견이야. 뭐 이렇게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은 안 그래요. 우리 총회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저같이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다 무슨 발언을 합니다. 발언을 딱 하는데 젊은 목사 하나가 있다가 저는 문 목사님의 말에 반대합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쫙 쳐다보면서 너 많이 컸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요. 감히 내가 이해했는데 네가 반대를 해? 이게 한국 그 약간 자기 의견하고 맞지 않으면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는 잘 안 된다. 미국에서도 한인회를 하는데 100사람이 모여 10사람이 모여서 한인회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래갖고 무슨 일 때문에 투표를 했는데 6사람은 찬성하고 4사람은 반대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찬성한 쪽으로 6사람 뜻을 따라서 당분간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4사람이 확 나가. 그래가지고 딴 것도 하나 만들어. 재미 무슨 한국인 회라고 또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안 된다. 교회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면 교회 분당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용납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뜻을 위해서 잘 기도해보고 내 생각을 죽일 수 있어야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가보자. 저 사람이 저렇게 주장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주장하는데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나 기도해보니까 일단 그러면 한번
가보자. 금방 앉아 해보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권위에 불순종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는 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신앙의 기복이 심해요. 다 그냥 막 할렐루야 할 때는 막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것처럼 그러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어려움이 좀 닥치고 그러면 또 그 시험이 들어가지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환경적인 요인에 잘 넘어집니다. 날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비가 오면 마음이 우중충해지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 믿는데 왜 이래 하고 넘어진단 말이죠. 이게 다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 또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단한 음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줄 때 이거를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누가 자기를 공격하거나 나무라 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 그건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게 좀 뭐를 이렇게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싫어해.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빚을까요? 자기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단련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이 세상이 너무 잘한다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다 잘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야구 시합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지도자냐. 옛날에는 야구를 했는데 잘 못 치고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뭐 어떻게 했죠? 빠따를 맞았어요. 저 뒤에 가서 그것도 못 쳐. 그냥 감독이 막 야단치고 말이야.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프로야구 선수냐? 당장 집어쳐 막 이렇게 막 그러고 그러는데 어떤 야구 선수는 못해도 그래 잘했어 그래 최선을 다하면 됐지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감독인지 사실 그건 잘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책망의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물론 화가 나죠.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 집에 가서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완전한가? 내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유익한 나에게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지도 편달을 해 주십시오. 결혼 새로 들어오면 신입사원이 와서 많은 편달을 바랍니다. 편달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편달.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말을 갖다가 채찍해 갖고 더 빨리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좀 채찍질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하면 좀 잘못하는 걸 팍팍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를 발전시키게 해 주십시오. 요게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신입사원이가 그냥 잘한다 안 해주면 삐져. 그래가지고 회사도 막 때려쳐.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책망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그런 훈련을 하나님 나한테 시키시구나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영적인 고지를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난보다는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적인 안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걸 내가 뚫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 좀 어려운데 21일 다니엘 새벽기도에 어려운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그러나 이렇게 목사님 주장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육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뭐 이딴 걸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고난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맨 이 땅의 편안함과 세상적인 안위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맨날 그냥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게만 해주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쭉 해보면서 보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느니라.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절대로. 모든 것이 다 편안하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의 통찰력이, 영적인 통찰력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특별히 고난을 겪어봐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뭐 예배당이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거 전도사로 시작해서 한 번도 목회를 못 해본 아마추어 같은 목사, 늘 그 전에 그랬거든. 제가 아유 요즘 뭐 문 목사님 목회 잘 되신다며요. 그러면 제 답이 아유 그냥 어설프게 합니다. 어설프게 합니다. 나도 잘 모르니까. 기도를 하는데 지금 예배당을 지금 사야 되는데 말아야 되나 막 기도를 해보면은 이게 옳을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옳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막 싸우고 나서 또 와서 기도해 보면 그 장로님 말씀대로 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확신이 없어. 목사가 무슨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권위가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 그걸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두 가지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는 담대해졌어요. 지독한 고생을 겪고 나니까 웬만한 고생은 문제도 아니야. 이제는 지독한 병을 한번 겪고 난 사람은 웬만한 그 병 걸리는 거는 문제도 아니야. 그렇죠? 지독한 가난을 겪고 나니까 뭐 돈 조금 없다? 그 가지가 문제도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는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 성도님들이 막 흔들도 애들 같으면 막 아이고 어떡하나 막 이 성도가 그러면 저 성도를 그거 한번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또 하나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겼어. 판단이 아주 그냥 분명하게. 기도 딱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구나 딱 가는 거야 그냥.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겪고 나니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에 그냥 결정해서 예배당 사고 성도를 탁 하고, 또 그 다음에 감독이 돼서 그냥 그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 영적 고난이 없었더라면 절대 저는 온전한 그런 목사의 노릇을 할 수가 없었죠.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다 고난이 나한테 약이다. 할렐루야. 그거 뭐 육신 좀 편안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영원히 편안을 다 할 텐데.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테니스 선수가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해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되겠습니까? 피아니스트가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습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런 특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안에 육신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죠.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말이죠?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이 신령한 사람 되기를 싫어해. 그냥 나는 그냥 목사님 나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 그냥 되고 싶 괜찮아요. 어린아이라도 천국 가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상급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확 떨어져 버릴 수가 있고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냥 나는 맨날 3살짜리로 있을래요? 그하고 똑같아요. 환갑이 돼도 내가 3살짜리 같이.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의 상급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걸 모르니까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주를 가르칠 게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배울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푸뉴마티코스가 영에 속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감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들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있어. 천국만 가면 돼요. 이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그 영적인 자리에 도달할까? 딱 생각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든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 자기 뜻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기드온에게 지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자기 군대가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다 돌려보내라.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자는 돌려보내라. 보내니까 10,000명 남았어. 10,000명 갖고 지금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숫자가 많다. 뛰면 뛰라. 뛰었더니 막 숨이 헐떡헐떡 하는데 물이 나왔어요. 신의 물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냥 물을 먹으려고 다 첨벙첨벙 물에 들어가서 막 그러는데 300명의 군 용사들만 다 사방을 들어보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손에 물을 떠서 핥아 먹으며 핥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돌려보내고 그렇게 손으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만 뽑아라. 300명? 13만 5천 명을 300명 갖고 이길 수 있나? 인간의 뜻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다 성경에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에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그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저 과부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아, 저 가난한 과부가 저 피를 먹은 자이니 가서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떡을 손자가 뺏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뜻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나와서 흔들어서 자기 머리에 손을 흔들고 안수해 줄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사원을 내보내서 하는 말이 그 대장군에게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게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화를 내면서 말이지. 적어도 지가 나와서 나를 안수해 줄 줄 알았더니 뭐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 아니 뭐 아람 제국에는 강이 없어갖고 여기까지 온 줄 아냐? 거기에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어. 큰 강들이 있어요. 요단강은 개울이야, 개울. 거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순종,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한번 내가 해보자. 자, 정말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필사적으로 싸우고 매일 회개함으로 나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어때요? 겸손해요.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기가 잘났다고 까불지는 않아.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랬어요. 죄인의 괴수라. 사도 바울처럼 깨끗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인 투쟁을 말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고 날마다 회개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 우리는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맡은 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다. 우리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은 혼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빨리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벗어나서 신령한 자의 모습을 갖춰가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께 쓰임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같이 문합하고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이 그 무리에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고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이 지금 말할 수 없이 타락했잖아요. 세속적인 그런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동성애 뭐 그런 거 다 인정하고 결혼도 인정하고 뭐 막 적그리스도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저기 남부에 에스베리 대학교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와서 거기서 신학교에서 집회를 했는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회가 다 끝났는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도 다 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팀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서 막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자발적인 기도 운동이 지금 일어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구경하러 오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다가 지금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여러 목사님으로부터 저한테 동영상 뭐 이런 게 다 와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에스베리의 대부흥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딱 나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전조가 아닌가. 그랬더니 유명한 목사님들이 또 그랬어요. 글쎄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전조로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좀 일으키셔서 1700년도 미국의 대각성운동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1800년도 초에 찰스 피니를 통해서 대성령의 역사, 1900년도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아주사거리 운동과 대부흥의 역사, 또 2000년 말에 우리 한국과 80년대 90년대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그 역사가 사라지고 정말 그럴 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체험하고 그레이스 교회를 통해서 그 불씨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